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년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년은 1년을 지킨다고 했지요. 안식년. 6년이 지나고 7번째 해가 되는 그 해를 안식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럼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77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그 다음 해가 바로 신년이라고 부릅니다. 신년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요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요벨은 순양의 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벨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 요벨을 왜 신년을 요벨이라고 불렀냐 들여다보면 그 신년이 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뿔나파를 길게 부릅니다. 이때는 그냥 길게 불어요. 길게 부르면 그 길게 분 그때부터 뭐가 선포가 되냐면 신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뿔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그 1년간을 신년으로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뿔나팔을 불다라는 의미에서 신년을 요벨이라고 불렀어요. 자, 요벨의 이 신년의 가장 큰 특징적 의미는 뭐냐면 신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자유가 공포가 됩니다. 딱 자유가. 종으로 팔렸던 자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되고, 잃어버렸던 땅은 되돌려받게 되고, 부채가 있었다면 탕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땅, 몸뚱아리, 종,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자유가 이루어지는 해가 신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해 이렇게 불러요. 이 신년의 규례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들여다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될 것을 보여주는 앞선 예표적인 규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신년을 말씀을 따라 지켰을 뿐인데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는 그 신년을 지키면서 뭘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장차 죄된 나, 죄의 종되었던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될 날을 기다릴수록 만드는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신년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구속사적 의미예요. 방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신년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선포된다고요? 그렇죠. 자유가 선포된다 그래서 자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서 각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요.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가나 안 가나 눈치 보지 말고 신년 딱 선포되면 뿌 길게 나팔이 울리면 전국적으로 울릴 텐데 그때가 되면은 그냥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일하다가 내팽개치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각자의 이제 자유의지를 따라 가라는 겁니다. 자, 안식년과 신년의 차이를 조금 들여다볼게요. 안식년과 신년 모두 다 1년씩을 지키는 절기예요. 1년간 생산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그 1년간을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플러스 모든 생산활동도 스탑하는 이제 해가 1년 동안 스탑을 합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전 49년째의 안식년에 1년 쉬고 그리고 또 50년째 되는 해에 또 1년을 쉬고 그러니까 겹쳐서 2년을 생산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안식년은 1년간을 쉬는데 여기서는 쉼이 강조됐어요. 주 안에서 쉰다라는 의미가. 그런데 신년은 자유와 해방이 강조가 됩니다. 뭐가 해방이 이제 강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종로를 타면서도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년은 단순히 쉰다라는 게 아니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강조되는 것이 신년의 절기였어요. 신년의 규례였어요. 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종교력은 시작은 그 원년을 출애굽으로 봅니다.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백성들이 종교력을 따질 때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출애굽을 원년으로 해요. 출애굽을. 그러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가? 주전 1446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이제 밝혀집니다. 1446년 1446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월이 되면 종교력으로 이것이 1월이 됩니다. 7월이 되면, 그러니까 노동에 따라서는 1월이면 1월이 있는데 이 종교력은 7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원력으로는 언제가 되냐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7월이 됩니다. 그들의 7월. 우리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 그러니까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죠.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 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1446년이 출애굽 원년이에요. 그럼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종교력으로는 1년이 됩니다. 그로부터 50년 주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 간단하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지금 보니까는 이제 신년까지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이 땅값을 그 횟수만큼만 딱 처리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48년 남았어. 희전이 48년 남았으면은 48년만큼의 땅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신년은 돌아오는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그렇죠. 50년 단위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출애굽 1446년, 주전 1446년이었으면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언제였을까? 나 한국사 좀 아신다. 안 계십니까? 주전 1446년이면 우리 한국은, 우리 이 땅은 뭐였어요, 그날? 삼국시대? 모르시나 봐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1446년? 이스라엘 역사만 봤지. 그래서 문득 그냥 한국사를 보고 싶어서 한국사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고조선 시대더라고요. 당군조선. 당군 왕고, 지금 당기 4천 몇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조선이, 당군 왕검이 당군조선 세운 게, 건국한 게 신화적으로 2336년인가 돼요. 맞나요? 2333년. 233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 출생하기 170여 년 전에 당군 조선이 딱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대충 감이 옵니까? 삼국시대가 주전 57년이거든요. 주전 57년.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사실상 역사가 그렇게 사실상은 길지 않는 거예요. 당군시나 고조선 없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부여, 이런 고구려는 한 33년인가? 주전? 예수님 출생하시기 한 30년 전 그쯤 되니까 이거는 세계사에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하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만 논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역사는 어떨까 싶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주전 1446년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원년이 되는 거예요. 건국 원년. 거기는 그때부터 50년 주기가 됩니다. 자, 신년은 대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도 드리는데 특별히 순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드리죠.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해서 광야로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뿔나파를 길게 불면 그 해는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러한 그 의식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자,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화해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그렇죠? 사람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땅,
자연 만물과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현이 갖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때, 신현이 아닐 때는 단순히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만 회복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번제를 드리고 순념소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이 됐는데, 신현이 선포되면, 불나파를 길게 부르면서 신현이 선포되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플러스 누구와의 누구와, 그렇죠.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모두 다 회복되고, 그리고 뭐와의 관계도, 그 땅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먼저 부채가 있으면 모든 부채 이날 탕감되는 거예요.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요. 이로써 서로에게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계약 관계를 비롯한 모든 속박과 억압이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너와 내가 동등해지는 거죠. 너가 주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현이 선포되면 다 동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가 탕감됨과 동시에 종되었던 자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주인의 의사와 상관이 있다 없다, 허락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모든 틀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이에 회복되는 관계. 더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땅, 보증으로 담보 잡혔던 땅, 심지어 내가 빼앗겼던 땅, 그 모든 땅까지 다 되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연과의 본래의 관계, 저 자연과 나와의 본래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땅에 관한 관계는 다음 주에 좀 깊이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길게 볼 겁니다. 자, 이처럼 신현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안 기다려질까요? 엄청 기다려지는 거죠. 그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날을 회복된다고만 해도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뭐의 관계도요? 모든 틀어졌던 이웃과의 원수와의 관계도 다 없어지고 모든 틀어졌던 인간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자연 만물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현은 죄로 인한 속박과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현이다. 신현. 따라서 모든 억압과 속박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갇혀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무슨 날만 기다리고, 그렇죠, 신현, 이날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날이 이미 선포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던 백성들은 신년을 지키면서 바라만 봤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년이 선포됐어요. 언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겠다. 아멘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신년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흠모하고 사모했던 그날이 이미 우리에게는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신년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년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언제가 끝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모든 틀어졌던 자연 만물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구속사적 의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에게 신년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되고,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회복이 있는데 이건 언제 오고? 그렇죠. 완전히 신년이 끝나는 그때가 와. 그날이 와. 아멘이세요? 이 중간에는 무슨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과의 회복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집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 근데 내가 예수와의 관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다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회복됐다고 말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여전히 꼬이고, 무슨 발만 드러나오면은 입만 열면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신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내게 신년이 선포되고 나는 신년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신년을 누리는 거다, 못 누리는 거다? 못 누리는 거예요. 신년이 선포됐을지라도 신년과는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자연 만물과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신년은 선포되었습니다. 그 신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모든 틀어졌던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회복되어지는 이 신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유가 강조된다. 우리 신년을 누려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오늘 짧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본문을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이 놀라운 신년의 비밀이 있는데 그날을 계수하랍니다. 계수한다는 게 뭐예요? 세어본다는 거예요. 세어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씩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우리가 뭐 산수를 못하는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 취급해요. 그렇죠? 자막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내가 7 곱하기 7이 뭔지 모르는 아이를 가지고 가르쳐주는 부모, 선생님처럼, 자, 신년은 7번의 안식년이 오는 거다. 신년이 7번이다.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웃긴지. 7년이 7번이다. 안식년 7번 동안 곧 얼마? 그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7 곱하기 7이 뭐니? 라고 구구단을 알려주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알려주다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오늘이 1, 2, 3, 4, 5, 6. 안식년 한 번. 또 1, 2, 3. 세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에 관념이 있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기쁨과 거룩함의 완성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7을 완전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의 완전수라는 것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7의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관념이 들어옵니까? 완전한 거에 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7의 7이라는 것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을 너 뭐 해라? 계수해라.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거죠. 왜 세는데? 세는 이유가 뭔데? 이제 우리 또 청년들이 때가 되면은 국가의 부름을 갖고 이렇게 갑니다. 저도 군대 입대할 때 괴로웠어요. 이제 가면 언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갈 때 우리 선배 교회 형이 저한테, 저는 사실 형 신앙이거든요. 학생 때
저를 옆에서 잘 돌봐줬던 형이 있어요.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만월 30번만 보면 돼. 그 얘기했어요. 만월 30번만, 달 30번만 보면 돼. 그래서 맨날 밤마다 보초 쓰면서 뭘 보고? 그 만월이 언제 되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게 30개월이 딱 지나면 30번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세는 거예요. 그것만. 군대를 입대하면 입대한 첫날부터 군인 아저씨들이 세는 게 있어요. 뭘 세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부터 1일이야. 제대할 날만 세. 제대할 날만. 왜 세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 7 곱하기 7이 뭔지 알지? 7년이 7번 와야 되는 게 뭔지 알지? 그게 49야. 그거 아니? 그거 세라. 무슨 말입니까?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신년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신년은 50년마다 돌아오죠. 50년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특별한 어떤 특별히 생이 짧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자신의 날 속에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희년은 한 번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49년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내가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는 이상은 내 인생 속에 희년은 반드시 몇 번 이상은 온다.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를 잘 믿는 자든 못 믿는 자든, 돈 많은 자든 돈 없는 자든 반드시 신년은 그의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고도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가시지 않으면, 빨리 불러가면은 뭐 할렐루야, 불러가면 가야죠.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멘? 고생 끝 행복 시작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희년은 온다 안 온다? 온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온다는 게 분명해. 50년마다 반드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도대체 이 날이 언제 끝날까 너무나도 괴롭지만, 분명 괴롭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그 괴로운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희년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종종 얘기했죠. 선생님이 불러요. 너 엉덩이 대, 뭐 책상 위에 올라가갖고 손바닥 대, 그러잖아요. 너 10대만 맞아. 저 자꾸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맨날 맞고 다녔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다 이 얘기지. 아니에요. 너 10대만 맞아. 그러면 전 10대 맞아요. 10대 맞아요. 물론 한 대 맞고 못 맞겠어.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맞아요. 한 대 맞을 때 도저히 죽을 것 같다. 도저히 못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한 대 맞고 또 싹싹 빌다가 또 한 대 맞고 싹싹 빌다가 또 한 대, 몇 대까지는 가야 돼. 그러다 보면 10대를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인생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왜 그렇게까지 가냐면, 너무 막막해. 이 고난이 끝날 때를 분명히 내가 안다면 견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진짜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10년만 참아. 그러면 참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거기서 뭐 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괴롭고 억압당하고 하여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심지어 억울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들어왔어. 그랬다 할지라도 나가는 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야 안 버텨요? 버티더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반드시 그 감옥에서 나올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어떤 자체도, 사건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거 당하면은 저도 못 견딜 것 같아. 진짜 종종 성도님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어떻게 버티시나, 어떻게 참고 지내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버티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목사인 나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버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워. 그런데 그 자체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뭐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는 거죠. 진짜 이 고난이 끝날까? 내 인생도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막막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희년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희년은 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을 가지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가지세요. 그런데 꿈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져도 꿈이 이루어진 거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꿈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꿈이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 자. 500년이 지나도 나는 반드시 지킨다.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꿈이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약속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유효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년의 선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막 좋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고양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도 다운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저도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이들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느냐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좋은 상태가 있고 안 좋은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아, 저분이 참 신앙이 좋아. 저 권사님, 집사님 참 신앙이 좋아. 성숙한 신앙이야. 라고 부를 때는 언제예요? 그분에게서 어떤 영적 은사가 나타나서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 은사가 많으신 거예요. 신앙이 좋고 성숙한 신앙이고 참 존경스럽다. 그거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신앙이 영적으로 좋을 때나 영적으로 좀 안 좋을 때나 이 갭이 별로 없어. 근데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나쁠 때는 엄청 나빠. 이건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병이라 그래요. 그렇죠?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면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기복이 너무 크면 병이라 그래요. 물론 어렸을 때 이걸 잘 몰라. 왜? 어린아이일수록 감정의 기복의 폭이 크기 때문이에요. 딸랑이 하나 딸랑만 흔들어줘도 헤헤호호 엄청 좋아하면 세상은 다 가진 것처럼. 근데 그거 딸랑이 하나 없어진다고 애가 완전히 다 죽어가요. 이건 뭐예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신앙이 된다.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이 말은 뭐냐면 제 말로 풀어하자면은 이 신앙의 높고 낮음의 갭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가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좀 고상한 말로 신앙의 평정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 어디 가고 나 뭐 가졌다. 요번에 기도응답 하는데 와 세상에 기도응답 처음 받은 사람처럼.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나 교회 안 갈래. 그때부터 안 나간다고. 기도도 안 돼. 못하겠어.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를 몇 번 기복을 겪었으면 이제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좋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셔도, 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요. 내게서 뭘 뺏어가셔도 그러셨군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더 주시면 기뻐. 그런데 기쁘다고 뭐 그냥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 있고, 뭐 하나 가져가셨다고 슬프다고 막 저기 막 뭐 음부의 깊은 골짜기를 내가 겪고 있고 막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없을 수는 없으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갭을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기도했을 때 빠르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더니만 왜 이번에는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왜 더디실까요?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때는 너가 너무 어려서 이거 빨리 안 주면 너 삐칠까 봐 내가 빨리 줬다. 그런데 이제는 너가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줘도 너는 내 마음이 어떤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늦게 주는 것뿐이야. 나보다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신실해도 하는 일마다 턱턱 막히는 사람들도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심히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심히 낙심이 됩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49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49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신년이 오기까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신년이 올 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왜? 지금 오늘 하루 내가 당하는 고난의 분량이 너무 커서 신년이 온다라는 것조차 까먹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신년이 올까? 온다고 했는데 이미 뭐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 그거 까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에게 신년은 온다 안 온다? 온다. 내가 기억하고 있건 기억하지 못했건 그래도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정말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정말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49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1년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년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냐면 49년이 지나야 50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10년쯤 지나고 50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7번의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야 신년이 온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못 견디겠다고, 나 여기서 그만둘란다고, 그런다고 신년을 주시고, 내가 좀 기다릴만 하다고 신년을 더 늦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냥 안식년이 7번씩, 일곱 안식년이 7번씩 차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입니다. 그 신년을 경험하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정말 괴로운 거 알아요. 그런데 나만큼 괴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지금 괴로워 있는데 그 꼴을 보면서 해피할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더 아픈 거예요. 아픈 자식보다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약속한 신년이
올 때까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요. 어디로 갈지 몰랐던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떠난 것뿐이었어요.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인도하신 곳이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그저 한 발 한 발 떼면서 움직였을 뿐인데 어느덧 그것이 1, 2년 걸린 게 아니라고요. 어느덧 따라가다 보니 바로 가나안에 도착해 있어요. 그렇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은 그가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는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원리가 어디 있는가? 비밀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에 관한 약속과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대.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 별과 같은 후손 봤어요? 고작해야 그의 인생에 이삭 하나 봤다고. 물론 후처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봤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 봤다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얻었던 땅이 얼만큼이었어요? 묘자리 한 칸, 그게 전부였어요. 심지어 그 약속의 땅조차도 다윗 시대 때 가서야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25년을 기다립니다. 물론 10여 년 기다리고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 보게 되죠. 그도 역시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하고 자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실수하고 낭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보니 내 마음에 드는 딱 한 청년을 찾았대요. 그게 누구라? 목동 다윗. 목동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해. 요거 내가 세워야 되겠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선지자는 있고 이미 제사장은 있는데 기름 부었다는 거는 지금 누구로 세우겠다? 그렇죠. 왕으로 세우겠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합한 증표가 뭐였냐면은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지. 왜? 무슨 교육 받으려면? 왕이 되려면.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그가 간 곳은 어디고?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고, 심지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자 13년 동안 놀라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기름 부음 안 받았으면 13년 동안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 같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지요. 다윗이 나는 13년만 참으면 돼. 10대만 맞으면 이제 왕 돼.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다윗도요,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날은 미친 척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얼굴을 비비고. 아니, 제정신인 사람이 자기 똘마니들이 있어. 속된 말로 자기를 추종하는 팔로우들이 있어. 자기만 바라보는. 근데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나중에 소문이라도 나봐.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미친 척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럼에도 어때요? 그 수치와 모욕,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에게는 신년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세요.
하여튼 뭐 다른 어떻게 말씀 드릴 게 없어요. 견디세요. 버티세요. 그냥 살아만 계세요. 살아만 계세요. 살아만 계시면 반드시 신년 옵니다. 살아만 계시면 반드시 신년이 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으면 반드시 그 신년은 온다라는 것. 그날이 되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온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그날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당해야 되는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버티면서 신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